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예배의 자리를 또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요, 이제 기도입니다. 성령의 사역과 은혜의 방편, 우리가 세 가지를 지금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로 이 성례에 대해서, 특히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이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개론적인 이야기와 좀 성경의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 한 절씩 좀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간구 중에 특별히 귀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붙어 다녔죠. 그래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놀라운 가르침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던 한 장면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밤이 새도록 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주님,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늘 먼저 무릎 꿇고 아버지께 부르짖으셨던 이 주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은 바로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는 거죠. 마치 아이가 부모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요청을 따라 무엇을 주세요?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에 기도의 방향, 내용, 정신을 담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의 모범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예수님은 그 하루를 아버지와의 교제로 여실 뿐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과 결정을 앞두실 때마다 교통하시는데, 특히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그때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직접 가르치셨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한 지점에 이르러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제자들에게 분명히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숱하게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병든 자들을 고쳤는데 그 지점에 와서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째서 우리들이 그 사람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 이거였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를 단순히 습관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기도의 능력과 이 깊이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기도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 교회에도 이 기도의 용사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여럿 계시는데, 아마 이 기도의 깊은 은혜를 이 앞에 있는 안 목사보다도 훨씬 더 많이 경험하시고 체험한 우리 권사님들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동현교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훈련과 양육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삶, 그리고 말씀 앞에 매일 서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동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기도가 단순히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뭔가 필요할 때 열심히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여기는 거죠? 기도해도 별 소용없네, 이렇게 여기고 이내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나 스킬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만약 그런 거라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기복을 말하는 거죠. 기복. 개혁주의적인 교회들, 그런 신학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은요, 그런 기복 신앙을 여러분 바라지 않고 지향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통로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지는 순간이 기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버지와 늘 기도로 소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능력이 부족해서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광야에서도 산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기도로 늘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삶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자리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내 삶을 맞추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의 삶을 올려놓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종 기도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묶어두고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계속 달라고만 말하는 이런 기도에 머무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기도는 마치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를 믿음의 가장 주된 표현이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신앙의 호흡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있으시면 대단한 건데, 사람이 음식을 끊으면요 40일 정도는 산대요. 곡식을 끊어도 40일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더 버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40일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물을 끊으면요 10일을 넘기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흡을 끊으면 10분을 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도요, 기도, 하나님의 사귐이라는 책에서 기도를 삶의 중심 호흡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건 모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것도 역설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기도로 아버지와 소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좀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문에 보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자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여 아멘. 이 웨스트민스터의 목회자들과 학자들은요, 기도의 본질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죄를 고백하는 자리이며 동시에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자리이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깊은 신학적 실제와 의미가 이 문장들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한 줄로 압축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가지만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 이 기도의 첫 출발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자리죠. 그러나 소요리 문답에서도 말하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드리신 그 기도의 모범이 바로 이 부분을 잘 드러내 보이는 거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영적인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7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은 이 점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내 마음과 상황을 맞추는 자리다. 그래서 기도는 내 욕망의 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는데, 기도하면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많은 순간에는 무엇이 바뀝니까? 나의 마음의 자리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자리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도는 죄를 고백하는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한다는 요소, 그러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이 죄의 회개와 고백이 그 안에 무조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안에 무엇이 있다면요,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숨긴 채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힌 하수관에 아무리 물을 흘려보내도 흘러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할 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그가 침상을 띄울 만큼 울면서 하나님께 자복하며 통회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학자들도요, 회개 없는 기도는 자기 중심적 독백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언제나 죄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제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진실한 고백이 담길 때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자비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도 속에는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그분의 자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여 라고 말했는데,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없는 기도는요, 불평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감사가 담긴 기도는 믿음을 세우고 마음을 평안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의 학자들은 감사의 기도를 단순한 형식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억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감사하면요, 감사가 됩니다. 이걸 경험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우리 기도의 권사님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면, 일단 감사하면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간 순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를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의 감사가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소망을 아뢰는 자리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욕망이나 일시적인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는 마음을 토하는 자리다. 두려움도 소망도 우리의 바람도 모두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그 필요한 것을 달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부모도 자녀의 그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는 소망을 표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욕망의 청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소망의 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기도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히 스스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덕분에 우리는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는 어떤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근거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나의 의와 나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자리,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원리죠. 이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론이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실제하게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 기도에 대한 사례는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니엘,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았어요. 이것이 발각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죠? 발각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져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러니까 기도에 무엇을 걸었어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내가 설령 저 왕의 권세에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중단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날 하나님은 그의 정직한 간구를 들으셨고 그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대적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신해서 직접 대적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잘 아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으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막 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한쪽 팔씩 붙잡고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이 스토리도 잘 아시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부인, 첫 번째 아내, 이 한나입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다른 아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요. 서로 간에 이제 질투와 이 불화가.
분인나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한나를 무시하고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길에도 제사 자리에서도 한나는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기도의 시작이 종종 이런 무너짐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죠. 요즘도 이 난임과 불임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행복하게 자녀를 키우는 다른 가정들을 볼 때마다 그 행복한 모습이 막 상처가 되는 거죠.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더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졌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자녀는 장수의 무엇과 같다? 화살통에 담겨있는 화살과 같다고 했어요. 자녀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나의 고충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자, 하나님이 버린 인생,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아멘.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잘 보면요, 단순히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키십니까? 한나를 보고요, 당시 제사장이던 엘리가 그를 나무랐어요. 대낮에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한 거죠. 한나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히 가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직 아들을 얻은 게 아닌데, 상황이 변한 게 아닌데 한나의 마음이, 중심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상황은 그대로예요.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그의 얼굴빛이 달라지죠.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한나의 기도가 일치하는 순간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신비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기도하면 문제가 아직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꼭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늘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먼저 우리를 바꾸세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런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냥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주세요?
사무엘을 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요, 하나님의 왕정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한나에게서 나와요. 그동안 하나님이 한나에게 태를 닫고 아들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무엘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이 응답 가운데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이 교회의 현실을 좀 돌아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오류들과 오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무병장수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막 잘 되고. 여러분,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되죠.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기도에 흥미를 잃고 다 떠나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기도원 어땠습니까? 대단했죠. 사람들로 막 가득 찼어요. 기도하고 막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막 기도하시던 우리 권사님들의 영성이 다 어디에 갔는지, 목회자로서 너무 여러분 괴로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물론 기도의 본질도 회복되어야 하고 바른 기도의 신학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내 삶에 누리는 역사를 맛보아야 돼요. 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한국 교회가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내 뜻을 관철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는 기도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년교회도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55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동력이 무엇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우리 권사님들 입이 다르도록 저에게 자랑하셨던 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용사들이 밤을 새워가며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기초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성장으로 이끄는 동력이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불이 너무 많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회복하지 않고는 교회도 가정도 우리 미래도 저는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의 사역들을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먼저 시작해야겠다. 하나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 매일 묵상의 시간들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겠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동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